홍해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재밌는 사실은 극적인 해방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1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가까운 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 쪽으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당시 병거는 고대 세계에서 최강의 무기 체계입니다. 말 2마리가 끄는 전차 위에서 활을 쏘는 병사가 서 있는 형태,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신의 민족입니다. 군대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좌우는 광야, 완벽한 사면초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겪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신자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 가문의 우리 교회 승리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차부, 이 단어는 제자리에 굳게 서다, 흔들리지 않다는 뜻이에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존 더햄은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말이 나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이 브루스 윌트키라는 주석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신앙의 기도라기보다는 공포 속에 터진 절규였다. 이어지는 원망이 이것을 증명한다. 두려움이 사람을 과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목사님, 우리를 죽이려고 목회합니까?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말이에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홍해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선을 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각자의 자리를 지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새벽 예배 했다면 계속 새벽 예배 해. 네가 교회 리더라면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 권사님답게 서 있어. 그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는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초신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누가 말합니까? 직분자가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듣게 됐습니까? 직분자입니다. 확성기인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증폭시켜 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지도자들이 멀찍이 물러나더라고요. 살짝 한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안 해도 좋으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교회를 옮길 수 있는데 홍해 앞에서 교회 옮기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교회 옮길 때는 언제냐? 교회로부터 가장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릴 때. 왜 이때 교회를 옮겨?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고 내게 막 복이 임하고 내가 막 승리하고 있는데 이때 옮긴다는 것은 최소한 감정에 휩싸이는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홍해 앞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 가면서 또 한 권의 책이 구상돼서 메모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싱이라고. 축복이라는 단어, 블레싱. 그런데 한국에서는 축복과 복이 조금 혼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줄 때 메모하고, 여러분도 글 써보셨지만은 한 페이지 쓰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그냥 순식간에 써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이 제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국가 지도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위기 때마다 다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탄이 틈타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자주 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오고. 그때 대단한 헌신을 안 해도 좋으니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변함없이 설교하고, 찬양팀은 변함없이 찬양 인도하고, 차량 운행팀은 변함없이 차량 운행하고, 변함없이 10의 1조 할 사람은 10의 1조 하고, 홍해 앞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문제였다. 앞으로도 그런 멋진 지도자들,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월터 브루그만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은 뭐였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신앙은 사건을 보는 눈이거든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건을, 홍해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해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홍해를 만나요.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항상 사면초가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홍해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장면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노예 출신의 백성들, 훈련도 군대도 없었어요. 병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싸워 이기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함을 했고 작전을 짜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는 건데 놀랍게 이번에 하나님이 깜빡 주무셨는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버리네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답니까? 하나님 보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그 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모함했던 자들이 들어가서 대적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싸워서 대적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대적을 멸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자굴의 입구에서 사자굴의 입구를 막으심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이 노래 가사는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데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홍해를 만날 때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할까요? 왜 선을 넘어버릴까요? 왜 후회할 만한 일을 할까요? 모든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모든 사건을 나를 아름답게 한 사건으로, 아들이 군대 간다, 우리 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내 아들이 대학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됐습니다. 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사건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구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망했다, 끝났다,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확성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확성기가 돼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보이니까 망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끝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어느 아이가 열나고 아프면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면 괜찮다. 해석이 다릅니다. 얘들은 이렇게 큰다. 죽을 병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했던 말,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망할 사건이 아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사건이다. 직분자들이 이런 말을 앉아있으면 해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 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구원의 과정 중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중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홍해 같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끝났다, 망했다, 재수없다,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모든 사건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또 구원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훗날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복수하지 않잖아요. 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 보냄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구원한 사건이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남편이 힘을 얻겠죠. 남편이 끝이라고 말할 때 여보, 끝이 아니야. 이런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일어설 수 있겠죠. 야, 끝났다. 그렇게 해서 일어설 수 있다냐? 못 일어난다. 자식이 죽겠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아름답게 하실 거야. 모든 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목사가 할 일은 이 일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홍해가 발목 정도 적시는 물가가 아니죠. 원문상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앞에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수역, 해협이 놓여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산책하듯 이동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일이었고, 사람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야, 왜 넌 부르짖고만 있냐?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순종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 역사를 보면 구원은 이해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루어졌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구원받은대요? 실제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방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어요. 이것이 이해 사건입니까? 순종 사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이해 사건입니까? 순종 사건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냐?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논의합시다. 더 연구해 봅시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나중입니다. 홍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지는 원리를 먼저 공부했습니까? 바다의 생태계를 먼저 누군가가 조사하고 발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홍해 앞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저는 회의하는 것, 논의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논의하니까 힘이 더 생겨요. 그런데 전진을 막는 의논, 순종을 멈추게 하는 의논,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의논, 그리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의논을 했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살짝 뒤로 발을 뺀다니까. 안 해버려. 이건 의논이 아니라 방해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난 안 합니다. 이 분위기가 쉽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협력도 안 해. 말도 안 해. 동참도 안 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 설명을 못 해줄까요? 목사도 모르니까. 여러분, 물어보는데 저는 설명해 준 걸 좋아해요. 어려운 사건을 클리어하게 설명해 준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을 안고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어. 그럼 두 번째 누구를 데리고 가. 그럼 막 차 안에서 설명하죠. 날씨가 어쩌고, 거기서 뭐 신발을 2개 신고, 여기서 온천 갈 때는 그냥 뭐 바지만 입으시고, 뭐 설명. 근데 말을 안 해줘, 누군가가. 왜 안 할까요? 몰라, 자기도.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은 후퇴예요. 여러분, 광주에 역사의 이름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 어려운 때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청사교회 같은 곳이 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왔어. 그들은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밀려나 버린 거지. 뒤로. 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왔으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떠내려갑니다. 송사리가, 피리새끼가 아주 작은 고기지만은 물살을 헤쳐서 뭐 열심히 예치지만 물이 세면 거의 그 자리에 있거든요. 뒤로 밀려나지는 않아. 그러나 널판지는 엄청 덩치가 크지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방이더라고요. 목사 말씀밖에 모르다가 목사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이 그만큼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갑시다. 앞으로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 믿음은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 날개 밑 주님 품에, 천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이 세상살이 자체가 위험한 곳이죠. 왜? 공격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르는 곳이 교회지. 편안하게 놀고 먹는 곳이 안전지대, 민방위 훈련할 때 대피하는 대피소가 교회입니까? 그런 기능이 있지만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여야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수시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편안한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가? 양육사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총무는 성장했는가? 아니면 편안해서 좋아하는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성장을 해서 좋아하는가? 아니면 편히 놀고 먹어서 좋아하는가? 우리는 계속 순종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청사교인들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막 감정에 붙들려서 여러분 아프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딘가에 새기고 싶습니다. 이 홍해 사건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청사교회라는 이름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붙잡고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목사가 지친 팔을 내려버리면 끝나는데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을 못 해줘도 저만큼은 기억해 주지 않겠어요? 제가 책을 쓴 게 한 권도 안 팔려도 저는 그 책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가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TV에다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가문을 세상 열방에 세우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끝까지 이름값하며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청사교인답게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